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겠는데요. 특별히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셋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교회, 또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보다 높으신 인자심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송축하오니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인된 저희들을 자녀 삼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계절을 느끼는 이 복된 날, 아버지의 집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영의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하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닮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모든 가정에 참된 평화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곳에 있는 작은 소망까지도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온갖 질병으로부터 완치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세상 각처에서 전쟁과 재앙과 질병 등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관계되는 모든 이들에게 빛과 위로와 강한 힘을 주시어 고통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아버지의 커다란 은혜를 느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봉사와 섬김과 사랑으로 교제하여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주의 교양과 홍기로 자라서 교회와 사회의 기둥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기쁨의 방법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어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어 믿음으로 강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고요, 기도 잠깐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나눕니다.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단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내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의 삶이고 그러한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붙들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와 사랑과 평안을 오늘 귀한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목자 목녀로 섬기는
장귀진 이윤미 집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섬긴 가운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묻어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어주시는 기쁨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사오니 우리를 주의 음성 듣기에 합당한 심령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서 세 번째 보니까 우리 7교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도 나오겠고요. 오늘은 또 우리 집사님이 일부러 또 안 보여줍니다. 자, 외우고 있나 안 보이나 그냥 다 보여주세요. 우리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자, 이게 7개입니다. 자, 아시겠죠? 7개. 자, 에스버, 그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 다음에 뭡니까?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자, 7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는 지도에서 보다시피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5, 60마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자,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오늘날 미국의 뉴욕과 같은 곳이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서머나는 이 LA와 같이 그러한 어떤 참 풍요로운 그러한 도시고, 버가모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버가모는 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이 스테이트, 이 주의 주도입니다. 캐피탈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DC와 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버가모는 오늘날 버가모라고 하지 않고요. 베르가마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아주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인구 한 5만 명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도시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는 로마의 저술가 플리니가 이 버가모를 가리켜서 아시아의 가장 유명한 도시다. 그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로 실질적으로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이 소아시아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자, 이미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듯이 여러분들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갖다가 항상 읽을 때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요, 버가모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11절에 보면 주님은 자신을 날카로운 양날을 가진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카로운 양날 칼, 이 검을 기억하세요. 칼. 버가모 교회에게 왜 주님은 하필이면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진 분으로 칼을 이미지를 사용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버가모 사람들에게는 칼 이러면 그래 맞아 칼이지 칼 우리가 칼이지 라고 확 와닿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버가모는 아시아의 행정적인 수도입니다. 총독이 거하고 있고요. 그런데 로마가 여러 이 속주들 총독을 보내지만은 총독은 크게 두 가지에 좀 구분이 되어져요. 하나는 물론 행정권이 있고 사법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총독은 죽일 수 있는 권한도 받아요. 그런데 어떤 총독은 죽이지는 못해. 재판을 해도 죽이려면 로마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버가모는 워낙 로마에 대하여 충성스러운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가 버가모에게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합니다. 그러한 사법권까지 부여를 해요. 그 상징이 뭐냐면 칼입니다. 칼. 양날 가진 이 검, 총독이 이 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저 총독은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독이구나. 그래서 버가모는 이 부분을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로마로부터 이러한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는 도시야. 우리는 이런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어. 버가모 사람들은 그래서 스스로를 정의칼이라고 불렀어요. 검의 권세다. 우리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우쭐거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짜 검은 뭐다? 로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가 지어준 그와 같은 금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를 판단하고 너희의 생명을 쥐락펴락 하시는 분은 누구다? 나다라는 겁니다. 주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버가모의 교인들은 그걸 생각하는 거지. 맞아. 내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은, 버가모의 사람들은, 우리들은 로마가 양날 검을 가진 그러한 권세고 로마가 우리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맞아. 주님이 진짜 날카로운 양날금을 가지신 분이지. 주님이 진짜 그렇지. 그러므로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게 하나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로마의 칼의 위협 속에서, 날마다 로마의 황제 숭배 이 부분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위협 가운데서 칼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위로하는 겁니다. 누가 진짜 칼이냐 보라는 거죠. 그냥 인간의 육신적인 목숨만을 앗아가는 저 칼이 진짜 칼이냐, 아니면 육과 영혼마저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내가 진짜 칼이냐.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 동시에 뭐예요? 내가 저 로마를 이긴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진짜 칼이기 때문에 그 로마를 결국에는 주님께서 물리치실 수 있다. 역사의 주인공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또 동시에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각성의 메시지. 주님의 칼날이 버가모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가 아니라 너희를 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16절에 보니까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여기서 그들은요, 로마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싸우겠다. 물론 로마처럼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싸움은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되고 어그러지고 병들어 있는 그 영혼을 찢어내는, 그렇죠? 도려내는, 수술하는 칼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지 않을 때 세상을 두려워하여서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칼 앞에 굴복할 때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로 너희의 영혼을 더불어 싸우는 나의 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 칼날을 지면 안 되겠죠. 어디를 지어야 돼요? 칼자루를 지고 있어야죠. 칼자루를 지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칼자루를 집니까?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죠. 우리가 주님의 칼을 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주님 붙들고 있는 그 칼을 붙들고 있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주님을 껴안아야 됩니다. 그 주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그러므로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칼날이 아니라 칼자루를 쥐고 주님의 이 양날금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서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당시 버가모 교회가 처한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자연스러운 전개죠. 7개의 편지는 항상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주님이 누구시냐. 두 번째는 그들의 상황. 칭찬받을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책망받을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약속입니다. 끝까지 이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버가모 교회가 처한 현실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으로부터 두 가지 측면에서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외적인 공격이 있었고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은 버가모 교회가 잘 막았어요. 굉장히 잘 대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적인 공격이 있었어요. 외적인 공격으로는 안 되니까 사탄이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서 병들게 만듭니다. 자, 먼저 우리가 외적인 공격부터 한번 보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대비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주님은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버가모에 뭐가 있길래 이럴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버가모가 사탄 나라의 수도인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사진이 나오겠지만은 저게 버가모, 저 언덕이 있죠? 한 300m 되는 산구름지인데요. 저 위가 바로 이 편지 당시의 버가모예요. 물론 그 산 아래도 동네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심지는 언제든지 저 산 위가 돼요. 대부분의 도시는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심지어는 로마마저도 그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적의 침입을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언덕 위에다가 도시를 세웁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조금 똑똑한 척하면 아크로폴리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저 언덕 위의 도시를 아크로폴리스. 자, 저 위에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죠? 근데 저 위에 왜 사탄의 왕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 위에 무수한 신전이 덮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게 저 산 꼭대기에 가면 저러한 신전들 터가 발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 신전이 적어도 6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적어도 3개. 생각해 보세요. 저 조그만 곳 위에. 근데 신전이 작지가 않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사진을 갖다가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은 버가모의 가장 중요한 신이 제우스 신전인데 그 제우스 신전을 버가모에 있는 제우스 신전을 정확하게 보려면 버가모 가면 안 돼요. 독일 사람들이 제국주의 시대 때 몽땅 그냥 다 들고 가버렸어. 몽땅. 그래가지고 지금은 베를린 고고학 박물관에 가면 그 당시 제우스 신전 재단이 딱 실물로 딱 세워져 있어요. 근데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그리스 신전이나 또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붉은 궁전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이게 붉은 궁전이라고 이름 붙여지는데요. 되게 조그매 보이죠? 사진이라서 그래요. 저 길이가 260m, 저 폭이 100m. 여러분, 요새도 저만한 사이즈 건물 짓기 힘듭니다. 저게 이집트 신을 위한 신전이에요. 근데 이제 저게 나중에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난 다음 저 신전이 교회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 버가모로 성지 순례를 가면 저곳에 갑니다. 저곳에 저 꼭대기까지는 못 올라가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7개를 다 돌아야 되기 때문에 꼭대기까지 올라갈 시간이 없고, 저거는 약간 밑에 돼 있어요. 밑에 마을 근처에. 그래서 저곳을 봅니다. 보다시피요, 버가모에는 이런 엄청난 신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버가모의 별명이 또 하나가 있어요. 신전지기. 얼마나 이들의 열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럼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트라이안 황제를 위한 신전입니다. 황제에게 바쳐진 신전이에요. 왜냐하면 황제가 신이라고 이야기했죠. 로마에 있어서. 그 트라이안 황제를 갖다가 숭배하는 신전입니다. 다른 도시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시작을 할 때 신전에 가가지고 황제에게 절하고 시즌은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 돼요. 그거 안 하려면 도망치면 돼요. 그러다가 다시 나중에 들어오면 됩니다. 고발만 안 당하면 돼요. 그런데 버가모는 1년에 한 번이 아닙니다. 1년 365일이 이러한 황제 숭배의 제사들이 꼽히고 있는 그러한 곳이죠. 황제 숭배는 도대체 목사님 자꾸 황제 숭배하는데 그게 뭐길래 그렇게 중요한가? 황제 숭배는 단순히 황제를 높이자, 황제를 존경하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충성을 다하자. 그렇다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황제를 뭐라고?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황제야 우리 로마 제국에 그래 대빵이니까 주라고 할 수 있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그것을 인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주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주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고백의 핵심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뭘 물어요?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니? 내가 누구야? 라고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주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우리의 영원한 충성을 받으신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베드로의 이와 같은 고백은 계속 이어져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오순절날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사람들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너희와 같은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럴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뭐가 되게 하셨다고 해요? 주님과 퀴리오스, 주님과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시는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유일한 생명과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이게 뭡니까? 이게 퀴리오스예요.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두 가지의 고백이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오직 나의 구원자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만이 나의 오직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 나의 가정의 주인, 내 건강의 주인, 나의 재물과 나의 학력과 나의 모든 걸음걸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퀴리오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 숭배 사상은 기독교인들에게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황제 숭배는 당시 로마에게 있어서 커다란 명예이자 권력이자 돈이 되는 일입니다. 저번에도 지난 주일에도 잠깐 설명을 했죠. 그랬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던 많은 도시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로마 황제 신전을 건립하는 것을 필생의 과업으로 삼았어요. 근데 아무 도시나 그와 같은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신전 세울 수 없어요. 로마가 허락을 해야 돼요. 허락을 해서 신전이 세워지면 그것과 더불어서 명예와 권력과 무수한 돈이 몰려들어와요. 그래서 그렇게 갈망합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거부하죠. 그렇기 때문에 버가모에는 극렬한 안대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버가모를 사탄의 왕자로 부르는 것은 버가모가 어떠한 도시보다도 황제 숭배의 열렬한 옹호자들이었어요. 가장 극렬한 열성분자들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버가모에 세워진 수많은 신전들 봤죠? 그래서 버가모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안디바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초대교회, 기독교의 기록을 보면 안디바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 다음에 이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는 감독, 또 오늘날 이야기하면 담임 목사격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담임 목사만 죽임을 당했겠어요? 그와 더불어서 많은 핍박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버가모 교회는 놀라웠어요. 이러한 위협과 이러한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3절 주님께서 칭찬하시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버가모는 외적인 이러한 공격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었어요. 정말로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외부로부터 위협이 안 통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안으로부터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안으로. 이 안에서 흔드는 게 더 위험합니다. 이 지진 보세요. 땅속에서 흔드니까 죄다 모든 게 그냥 한꺼번에. 이 버가모 교회 안에도 내적인 공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어느 정도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발람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뭐냐?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14절에도 조금 설명이 있지만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걸쳐가지고 꽤 오랫동안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 발람의 이 길, 발람의 가르침에 대해 경계하고 굉장히 주의를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발람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다가 지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진군을 합니다. 바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또 요단강 동쪽편을 거쳐가지고 걸어갑니다. 그 이유는 물 때문이었을 거예요. 자, 어쨌든 걸어가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한 나라들을 촥촥촥촥 깨트리면서 나가. 근데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거쳐가야 되는데 모압 왕이 누구냐면 여기 나오죠. 발락입니다. 발락이 모압 왕이에요. 발락이 안 비켜주는 거야. 싫어. 이러면서 대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발락은 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흔히 할 수 있는 생각이 있죠. 주수를 걸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선지자 발람을 찾아갑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였어요. 그 발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발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발락이 찾아가가지고 발람을 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놈들 전부 다 이제 뒤지겠지. 이 생각을 하고 찾아간 거예요. 발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놓으라고 해야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 그 기도까지 하네요, 얘가?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뭐라 그랬겠어요? 하라 그랬겠어요? 가지 마! 그랬어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가지 말라 그러는데도 갑니다. 심지어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길에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칼을 들고 탁! 발람은 못 봤어요. 그런데 발람이 타고 가고 있던 나귀는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꿋꿋이 또 갑니다. 계속. 가서 발락의 청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보이는 곳에,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를 내리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 대신에 무엇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메시지를 그냥 그 발람의 입에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쏟아내게 해버려요. 또 3번이나. 그만하면 안 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발람, 의지의 한국인의 피를 받았는지 꿋꿋하게
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해야 말겠다. 그래서 돈을 바꿔야 말겠다. 근데 3번에 걸쳐서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모략을 내줍니다. 그게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다니면서 제대로 먹어본 게 없어. 그래서 맛있는 거. 그 다음에, 야, 그들이 뭐, 광야 생활하면서 여자들이 뭐 얼마나 이쁘겠어. 떼국물이 째째째 하고 이러겠지. 너희들 중에 아주 이쁜 처녀들을 모아다가 음식도, 야, 당신들 우리한테 와가지고 한번 좀 생각해보자. 의논해보자. 길을 내줄까 말까? 와서 우리하고 좀 이야기하면 그때 생각해볼게. 속인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갖다가 펼쳐놓고 이스라엘 앞에, 그리고 이쁜 처녀들이 이런 춤을 갖다가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추는 거 있습니다. 그런 춤들을 막 추면서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단으로 눈이 돌아가겠어.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그 여인들과 행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한 번에 24,000명이 죽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발람의 가르침이란 그건 뭘까요? 대충 보면 좀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죠. 돈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돈 때문에. 버가모 교회 안에도 은년 중에 교회 안에, 야, 우리 이미 하나님 잘 믿고 있잖아. 우리 이때까지 수고했잖아. 우리 애썼잖아. 우리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적당히 좀 다른 사람들도 좀 포용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신전에도 뭐 가서 절 안 하면 되지 뭐. 음식 안 먹으면 되지 뭐. 그들과 함께 뭐 여자들과 함께 안 하면 되지 뭐. 일종의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 적당주의가 교회 안에 드러난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내 유익과 평안함을 위해서 발람이 돈을 위하여서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적당히 눈 감아버리고 자기 유익과 자기 편안함을 위하여서 돈을 따라간 것처럼, 평안함을 따라간 것처럼 버가모 교회 안에도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아니라 이 정도 하면 어때? 이 정도면 어때? 뭐 괜찮겠지.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타협하는 거죠. 그리고 무분별하게 포용하는 겁니다. 포용하는 거 좋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랑도 뭐 위에 서 있어야 됩니까?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버가모 교회는 남과 좀 적당히 우리 잘 좀 지내면서 살아보자라고 하는 이 포용과 이 사랑 때문에 진리를 잃어버리는, 말씀을 잃어버리는, 싸워야 되는 그 길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잘못에 빠지게 된 것이죠. 아무리 초대한다고 해도 우상의 자리에는 가지 말아야죠. 민계 김새가 보이면 도망쳐 나왔어야죠. 미기적거리면 잡아먹힙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발람의 교훈들이, 니골라당의 가르침들이 우리 속에 스며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방종주의 신앙인 것 같아요. 방종주의 신앙.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뭐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텐데 뭐 어때? 좀 적당히 해도 되겠지. 이 정도 해도 되겠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들 그걸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래도 천국 가고 저래도 천국 가는데 뭘. 그러면 좀 내 마음대로 살면 어때? 자유라는 게 뭐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게 자유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무슨 자유입니까? 주님을 위한 자유예요. 하나님을 위한 자유지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삼아 예수님 말씀을 배우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의 어려움보다 더 위험하고 힘든 싸움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독버스처럼 곰팡이처럼 피어오르는 이 내적인 우리 안에서의 내부의 적입니다. 우리 안에 곰팡이처럼 번져가고 있는 발람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 안에도 있습니다. 적당주의, 타협주의, 기회주의, 공허한 포용과 사랑들, 방이 말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내적인 질병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속히 발람의 길을 떠나서 주님의 길로 들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뭐하라고 외쳐요? 16절에 보니까 회개하여라, 회개하여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삶을 완전히 뜯어고치라는 거죠. 안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너에게 내 입에서 나오는 검을 가지고 달려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곰팡이처럼 번져가고 있는 발람의 가르침에서부터 우리 모두 고침받는 회개하는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기는 사람에게 이겨야 돼요. 자, 그런데 이기는 사람에게 뭘 줘요? 두 가지 주신다고 해서. 하나는 감추어둔 만나입니다. 왜 감추어둔 만나일까요? 이것은 만나의 이 모양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만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먹고 있었던 것이 만나죠? 이 만나를 거둬가지고 조그맣게 항아리에다가 담아가지고 언약궤 안에다가 두라고 합니다. 언약궤는 항상 덮여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당할 때에 이 언약궤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선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메시아가 올 때 감추어졌던 이 언약궤가 드러나게 된다. 이게 이스라엘의 민중들 가운데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진짜 그러면 사라졌던 만나가 나타난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나 이러면 누가 생각이 나야 됩니까? 만나 분시 생각나면 안 됩니다. 만나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돼요.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빵,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갖다가 먹었지만은 그러나 그 만나를 먹고 다 죽었어요. 왜? 이 땅에 내려오는 이 땅의 만나는 일시적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들 다 뭐예요? 일시적이에요. 로마가 가져다 주는 빵 일시적입니다. 버가모가 가져다 주는 빵 일시적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끝까지 싸우고 정말로 믿음 지키고 열심히 달려나가면 비록 너희들에게는 로마로부터 오는 빵이 없을지 몰라도 신전에 가서 황제를 주라고 섬기면 그때 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때 직업도 얻을 수 있고 그때 사업도 할 수 있는데 그거 하지 못해가지고 있는 재산도 뺏기고 그거 하지 못해가지고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로마로부터 얻을 수 있는 빵 사라진다 하더라도 누가? 내가 너희의 진짜 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빵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생명의 빵을 너희들로 하여금 먹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물론 나중에 우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되어질 그 영원한 만나를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는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 섬기면 분명히 망할 것 같은데 그런데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흩어진 곳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흰돌에 새겨진 새 이름입니다. 흰돌, 이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흰돌은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재판에 있어서 무죄가 선고가 되어질 때 흰돌을 갖다가 재판장이 줍니다. 자, 이거 가지고 가. 너 무죄야. 까만 돌을 주면 유죄예요. 흰돌을 주면 나 무죄구나. 흰돌을 받았던 뭐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허물들을 영원히 용서하셨구나. 우리들이 싸워서 이긴다고 했어도 뭐 맨날 이깁니까? 얼마나 자주자주 넘어집니까? 얼마나 자주자주 죄 가운데 빠집니까? 그때 우리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렵습니까? 내가 영원한 만나를 막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주님이 그런데 우리에게 흰돌을 주시. 아니야. 너는 이미 무죄야. 너는 이미 이긴 자야. 나는 이미 나와 함께 있는 자야. 그리고 흰돌은요, 초점장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청첩장과 같아요. 그래서 보면 흰돌 위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그랬죠.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는 뭐 정확히 잘 모르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나의 이름, 자기의 새 이름이 쓰여질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쓰여질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두 이름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무죄 선고를 받았으면 무죄 받은 내 이름하고 재판장 이름 사인이 들어가 있어야 그 효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초점장이 있는데 내 이름하고 초대해주는 사람 이름이 있어야죠. 그래야 내 꿈꾸라 하고 들어가지. 흰돌 위에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내 이름을 새겨주셨어.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받아주십니다. 흰돌 위에 새겨진 이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초청장이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이 흰돌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흰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기만 하면 프리패스 그래 이제 왔니? 어서 와. 뭐 가져갈래? 내가 너에게 뭐 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예비하신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버가모 교회만 사탄의 왕자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버가모보다도 더한 세상이죠. 온갖 우상이, 온갖 거짓이, 온갖 힘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온갖 발람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금을 가져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칼날을 잡지 마시고 칼자루를 주님과 함께 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당주의, 타협주의, 성공주의, 안일함, 방종, 발람의 교훈을 매일마다 말씀의 금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만나의 축복을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보고를 갖다가 여는 흰돌의 이 프리패스권을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날의 금의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들이 이 시간 무릎을 꿇습니다. 매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의 금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권세로부터 우리 속에서 곰팡이처럼 번져오르는 발람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만나,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만나를 먹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흰돌의 권세를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신실하심이 이제 오늘의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의 금을 가지시고 심판의 금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만을 나의 주로 섬기고 이 세상이 거짓 세상이 가짜 왕 노릇하는 것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섬기기로 결심하고 주를 섬길 때 우리에게 주시는 흰돌의 권세를 보이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드러나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만나의 권세를 우리 모두가 먹고 누리기로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걸음과 일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가는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